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5월 8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적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42장 9절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1절부터 지금 계속 이 마지막 38장까지는 결국은 요셉이 형들과의 대면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숨기고 그리고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막내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막내 동생.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아들 12명은 전부 다 배가 넷이에요. 그렇죠? 배가 넷. 그 중에서 요셉과 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그 보니까 자기는 팔려갔고 없어졌고,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로부터 함께 나왔던 이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너네가 이곳에 온 것은 정탐꾼이 아니냐. 억측을 부리는 거죠. 억측을 부려서 자기 아우를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 가족을 이주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격했죠. 이 만남이 몇 년이냐면 22년 만에 만나요. 아버님 심부름으로 형님들 좀 사정을 보러 왔다가 형들에게 은 20냥에 17살 때에 팔린 겁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13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30세에 그가 등단을 하죠. 그리고 7년 풍년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의 때에 이 접어든 겁니다. 야곱이 양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들들 보고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어찌 여기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들이 어찌 지금 구여서 굶어 죽겠느냐? 가서 야곱의 소식을 들으니 야곱의 곡식이 있다고 하니 얼른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움직인 거거든요. 곡식 싸러 갔는데 형들은 감히 요셉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인 채로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에 애굽 사람이 사고 파는 문제는 그냥 쉬웠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사고 파는 문제는 굉장히 검열이 심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체가 흉년 들어서 굶어 죽는데 이 나라만 이렇게 배불리게 먹고 사는가? 굉장히 이웃 나라에게서는 이거 알아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탐꾼들이 이웃 나라에서 드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건 반드시 총리가 검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딱 걸린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8절이 오늘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참 재미있는 모습은 요셉이 얼마나 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주도 전라도 말로 이 썩은 놈들이에요. 이 썩을 놈들이 말이죠. 형이지만 이 썩을 놈들이 내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말이죠. 이미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어떤 생각으로 그걸 죽일 거 뭐 있냐? 팔자. 그래서 겨우 목숨이 살아서 먼 나라까지 종으로 팔려와요. 그런데 그만 또 그 안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뿌리친 것이 화근이 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가정 시위대장의 그 감옥에 그는 갇혔던 거고, 그 여러 날 후에, 여러 해 후에 또 이렇게 바로의 신하,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이 꿈을 꾼 거를 해몽해 줌으로써 또 그러고 나서 이태가 지났어요. 금방 나갈 줄 알았어요. 그 이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됐고, 또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이 요셉이 해몽해 줘요.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만한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결국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지금 9년 차쯤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만에 형들과 함께 이제 대면하는 그런 삶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게요, 서로 상처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 그러니까는 가족이 불편하면 살이 없는 게 난 사람이 많아요. 부모 간도 마찬가지고 자녀 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속썩이는 아들 보고 이 왼수야, 이 왼수 덩어리야,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나 가족이 화목하면요, 그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가족사가, 잔혹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족사가 잔혹사예요. 참혹해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 형제가 죽게 되면 마음 아프죠. 가족의 삶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 이해관계를 초월해 서로에게 다가가. 요셉도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양식 사러 온 형들을 보는 순간에 지금 왜 트집을 잡아요? 한 자리에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빠졌어요? 내가 보고 싶은 베냐민 동생이 빠졌어요. 그냥 트집 잡는 겁니다. 어젯밤 11시에 한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94세 된 우리 큰어머니가 어저께 소천을 하셨어요. 한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그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 우리 큰어머니가 굉장히 싸나워요. 무서워요. 근데 오래 사시네. 결국 이제 어제 11시, 밤 11시 돌아가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장례를 또 치러 오늘 오후에 가서 장례 끝내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장례라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노인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장례가 제대로 자리가 안 나와요. 참 그분이 가족 가운데서는 제일 큰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큰어머니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 봤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도 싸나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큰어머니 사이에 싸나움 속에 이 양 같은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살으셨어요. 그걸 내가 장남이니까 어릴 때부터 다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한마디로 저항하질 않아요. 이 가족이 그런 겁니다. 서열. 가족은 반드시 서열이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난 한 번도 윗사람들에 덤벼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그런 성품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막 덤벼드는 기질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꾸 맘먹으려고 그래요, 윗사람을. 우리는 그게 안 돼. 어제도 사촌 형님, 저보다 6살 차이인데, 그 형님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위로해드리고, 어쨌든, 오랜 동안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갔으니까, 혹시라도 장례를 담당할 목사가 없으면, 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가족사라는 게 참, 거긴 형제가 넷이에요. 아들만 넷. 그래서 제 밑에 동생은 벌써 천국 가고, 이제 동생 둘하고 셋하고 사는데, 참 그 가족사에 여러 가지, 뭐 같이 평생을 살아와 놓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도 그 질서 때문에, 서열 때문에 가족들이 평안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여기 첫 마디가 뭡니까?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결국 형들한테 미움받은 건 뭐예요? 꿈 얘기를 했거든요. 2번이나. 형들은 나한테 절할 것입니다. 그걸 듣고 좋아할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열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서열이 무너지니까 혼란스러운 결과가 팔려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는 가족은 얼마나 불행스럽냐면, 야곱은 평생에 이 요셉의 행방 때문에 눈물로 쥐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왜 요셉을 안 들고 요셉이 뭐라면, 그 형제 하나는 어디 있느냐?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라 이 말이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이고, 그게 없어진 게 자기잖아요. 그 베냐민을 안 보낸 이유가 이제 내일 나올 거예요. 요셉도 잃었는데 또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없으니까 평생 동안 야곱은 베냐민을 끼고 살았어요. 끼고 살다니 뭔지 알죠? 끼고 살았어. 아니, 안 보내. 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형제가 12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이런 말 할 이유가 없는 거래거든요. 가족사가 이게 왜 나요? 돈 많이 주고 곡식 사오면은 거래가 끝나는 건데 왜 이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역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때는 때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순탄하질 않아요. 돈 받고 식량 내주면 될 일을 갖다가 시시콜콜하게 정탐꾼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질 않나. 이거 그리고 집안 얘기를 끄지 않나.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내가 왜 이런 형편에 빠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 놓쳐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좌절과 절망이 엄습해 오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원치 않은 일로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형들도 누굴 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22년 전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동생을 팔았더니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걷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팥 심은 데서 콩 나길 기다려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공존을 합니다. 영적인 법칙이 자연의 법칙을 엎어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막 살아면서 막 지내왔던 그것에 대한 쓴뿌리가 여전히 내 삶을 따라다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회개가 뭐냐? 끊임없이 그 자라나는, 쓴뿌리에서 자라나는 싹쓸들을 자꾸 잘라버려야 되는. 우리 잔디 보면 알잖아요. 검줄 보면 알잖아요. 검줄 메고 돌았으면 또 나오고, 검줄 메면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도 쳐보고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항생제 맞잖아요. 항생제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온 게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그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 의학도였습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돈 많은 할아버지가 그 학비를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밤낮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의 상황은 영국이 전쟁을 치를 때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손주가 전쟁터에서 학질에 걸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만든 이 의학도가 자기가 만든 약을 가지고 쏜살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그 한 군인은 젊은 장교를 주사를 놔줘서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이게 누구냐? 영국의 처칠입니다. 영국의 처칠의 할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가난한 그 의학도를 도왔어. 이 의학도는 연구하는 가운데 소식을 들었어요. 나를 도와줬던 할아버지의 손주가, 처칠 장교가 지금 학질에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는 박차를 가해가지고 페니실린을 개발을 완성하고
그 약들 들고 거기 따라가서 살려낸 게 영국의 처신이에요. 여러분, 처칠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학비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처칠은 오늘 역사에서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참회해야 돼. 그땐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이 죄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말이죠, 그 우리가 그런 사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날마다 그 죄를 가지고 반복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성찰이에요. 성찰. 하루하루,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어저께 어떻게 살았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다도 말의 실수, 이 표정 하나에 그런 분노, 그럼 뭐예요? 아침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저께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거. 이게 바로 성찰이에요. 양심을 통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22년 만에 과거의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말 한마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왜 없어졌냐?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왜? 이 총리가 뭐 그것까지 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12아들을 얘기했고, 하나는 아버지에게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본인들은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게. 미리 한번 볼까요? 아마도 내일 아침에 내가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21절 봐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잖아요. 형제도 그렇고. 도울 수 있는 것 힘껏 도우세요. 반드시 도운 만큼 하나님은 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주 매몰차게 난 몰라, 난 그 일에 관심 없어 하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비수가 돼서 꽂힙니다. 저는 많이 보았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그 도움을 드린 것 뿐인데 평생에 그분들은 잊질 않아요. 평생에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수할 때요, 우리 당고모 한 분에게 찾아갔어요.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그분이 곰탕 식당을 했는데, 그날 팔은 모든 돈을 그냥 세지도 않고 돈통에서 그냥 꺼내서 그냥 내 손에 꽉 쥐어주고 열심히 해봐,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도 생생해.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그 고마움을. 그러니까는 저도 살면서 누가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은
거절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꼭 그러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무슨 득이 있을까? 그럼 못 도와주는 거야. 득이 안 되면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내가 어려움에 공격에 빠질 때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일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을 파는 걸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에 우리는 인생을 시혜를 배워야 돼요. 매절한 사람 많아요. 이번에 저분 이렇게 힘들대 좀 같이. 왜 도와줍니까? 내 돈이 썩었습니까?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일을 겪어요. 그 후회하면 늦는 겁니다. 후회하면 늦는. 과거 요셉에게 전렸던 것을 후회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있을 때 잘해서 가족도 있을 때 잘하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힘써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내일 모레 뭘 걱정해요. 그냥 오늘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내일 일을 또 내일도 채워줘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 안에 사는 나에게 딴그심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아마 2, 3일 정도 장례를 치르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동호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된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후회하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범죄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회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5월에 가족의 달입니다. 크고 작은 섭섭함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셔서 진정한 천국이 이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번져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날이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연합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이제 2년 반 동안 섬기지 못했던 식당 봉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영광성교에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많은 우리 영광성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제죽제순복이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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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